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과 함께 오늘 생각하는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모아들인 후에 모아들인 그런 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확을 다 하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장절 동안 초막을 짓고 집에서 살지 않고 지은 초막에 나가서 일주일을 지내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말하자면 텐트 생활을 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원인이 되거나 저들의 능력의 결과로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남의 노예 생활이거나 기껏해야 광야 생활같이 이렇게 앞날이 불투명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셔서 불로 살게 한 땅에 와서 이것을 가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확한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라는 걸 어디다 도입을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협조해 주시는 것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제 또 입시철이 곧 눈앞에 닥쳐옵니다만 입시철만 되면 그저 이제 하나님께 다 와서 붙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좋은 학교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들어가지 신앙 좋은 학생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다음엔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실력 이상의 것을 달래는 게 아니라 실력만은 발휘하게 해주세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실력 발휘를 혹시 못할 줄 모르니까 실수만 막아달라는 거지 내가 무슨 실력 이상의 것 모르는 걸 맞게 해달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수장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건강하다든가 돈을 번다든가 좋은 학교를 간다든가 하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내용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것은 아무리 가져봤자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소원에 개입되어 있지 않는 유명함, 건강함, 재물 이런 건 다
불행의 원인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 혹은 또 뭐 갑작스럽게 무슨 시골에 있던 뭐 야산, 쓸모없었던 땅들이 뭐 도시개발에 어떻게 돼갖고 보상금을 뭐 많이 탄 사람,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데, 돈 많이 생겨서 가족이 일치단결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전엔 다 행복했는데 돈이 생기자 아우성치고 싸우더란데, 돈이 생기면요, 그 뭐 일가 친척 뭐 어떻게 와서 다 돈을 달래가지고는 허투루 쓰고는 와서 또 달라 그래요. 지난번에 준 돈은 다 뭐 했냐 그러면 조금 줬기 때문에 뭐 할 틈이 없이 다 썼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한 100억쯤 줘야지 10억 주니까 사업하려고 가는 동안에 기름값으로 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왕창 줘보라 이거예요. 그 어디까지 원하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 주고 눈깔 팔아서 주고 심장 팔아서 줘야 직성이 풀리지, 그거 갖고 저는 만족하는 사람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혹 보신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뭐드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얻는 이런 복들이 뭐드냐 이거예요. 그 복은 말하자면 곡식이 많이 수확됐다, 우리 모두 건강했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만, 순종했을 때만 이 수확이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나타난 물질적인 결과는, 실상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식이 인류대학 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애는 이번에 서울대학 톱을 해야 된대. 아니, 톱 같은 거 하면 또 망치가 와서 때리고 벤치가 와서 뿜질러 그래요. 톱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소원이에요. 남포교회 고등부 출신 전국 수능대회 1등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딴 교회 가세요. 부탁해요. 다 시험 받아요. 그러면 아시겠어요? 우리는 대학 같은 거 안 나와도 좋아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대학을 간다든가 건강하다든가 잘 산다든가 하는, 그건 성실한 차원에서만 따지지 행복이라든가 무슨 훌륭하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이 뭐냐를 볼 때 이렇게 가을에 많이 추수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추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거든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이 뭐예요? 초가 삼간도 아닌 이 텐트 뿐인데, 하나님 안에 있자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온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고 돈 믿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서 하나님이 돈을 몰아다 주신다. 하나님 무슨 몰입꾼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에게 혹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복이 오거든. 그 복은 지금 이 초막절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풍성한 추수거리를 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추수거리가 증명하는 뭐?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았다.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고 훌륭하고 영화롭게 보호하셨다. 여기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뭐밖에 안 되는데? 초막 속에 지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다 우리 하나님께 있지 내 손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 말이 아무래도 좋다,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가지려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가 되어 어떤 결과들, 말하자면 수학이라든가 뭐 행복한 가정이라든가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무슨 포도를 따거나 딸기를 따거나 그럴 때 열매에다가 거름 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비료를 줘도 뿌리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참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와 다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좋아하는 걸 골라 하는 걸 철들었다, 똑똑하다 그러지 교활하다 그래요? 안 그러죠? 이상하게 신앙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치사하게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아첨 떨고, 그러면요, 조 맞으려고 늘 불복종한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꼭 자존심을 갖다 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내가 내 쓸데없는 생각들을 절제한다면 신앙이 좋은 것이요, 지혜로운 것이요, 철든 것입니다. 그건 자존심이 개입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 갖다 바치고,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겠다 이거예요. 무슨 요새 엉터리 결혼하는 것 같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겠다,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봐주고 헌금 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애써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이방 종교와 다른 게 뭐냐 그럴 때, 저들은 초월을 뺏어가기 위해 주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주문이 뭐라 그랬죠? 내용이 없는 거죠.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그 주문의 내용을 몰라요. 단 이 주문을 외우면 어떤 기계적 결과가 생긴다는 것만 알아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열려라 참깨잖아요. 그러면 왜 문이 열리는지는 몰라요. 누가 문을 열어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와서 11조 내고 교회 출석하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그건 난처하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문이 없어요. 뭐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주문과 뭐가 다르냐면 생각하고 따지고 설득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기도를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달래는 것은 저 혼자 먹고 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만 이게 되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겠어요? 어쨌든 배는 불러야 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에? 주시면 나 혼자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면 나도 갚겠다 이거예요. 약간 좀 불경스러운 대목이 있는지 몰라도 기도는 주문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대화를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내 처지를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뭐예요? 하나님을 설명하시죠. 내가 왜 누구한테는 벌을 내리고 누구한테는 복을 줬느냐. 내가 그 녀석을 몇 번을 참고 몇 번을 내가 경고하고 얼마나 내가 뭐라 그랬느냐. 그래도 안 듣고 내가 참다 한 대 때렸더니 때리기만 한다고? 너 같은 말이 되냐? 그게 어디 있는 얘기? 이사야 1장이에요 그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놈들이 엉덩이에 뿔만 내고 말을 안 들어 처먹는구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시간을 내서
구역 예배를 보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세요. 제 지금 쓰는 이 성경은 가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보통 세로 쓰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문제와 무속신앙과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냐면요. 어떤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믿질 않아서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남자분들 몇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성경 공부를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1979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한 절씩 보자 그랬고 이제 한 절씩 읽어왔는데 그분 차례가 됐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읽는데도. 그러니까 부인이 툭 찌르면서 여기라고 짚어줬어요. 거기서부터 가로로 읽었어요. 그니 어떻게 이렇게 얘는 에 갓나 시 네을로 을는 이 가에로만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수리수리 마술이나 나무아미 타불이나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도 자을는 할에서려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돼서 잘 봉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또 한 분은 그분도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처음엔 집사님이 무슨 교회에서 집을 사주는 직분인 줄 알았다 그래요. 이제 부인 등살에 이제 또 이렇게 예수를 막 이제 처음 믿게 된 때에 그 모임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지 다 외우는가 얘기가 나왔었죠. 이분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던 분인데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한 사람만 돼도 되냐고. 한 사람만 되라. 모세. 여러분은 좀 우습지만 그분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시차 개념이 없다고요.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계를 봐서 알죠. 영화를 봐서 알죠. 조금 있으면 벤허도 나올 뻔했어요. 거긴 여러분 잘 아시는 톰 소야의 모험 보면 톰 소야가 엉터리로 성경 구절을 외우면 표 하나씩 주는 거 장난감 주고 바꿔가지고 그날 성경책을 받게 됐는데 순회 판사가 와서 묻죠. 주면서 성경을 많이 외웠겠구만. 응?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만 대봐. 안 와요.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 어서 대봐.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치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설명하신다고.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세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를 배우셔야지.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40일을 밥 먹지 말라면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저보고 사흘 동안 깨 있으라면 깨 있겠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용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하는 거예요. 많이 줬다, 하나님 최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하면 뭘 하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란 말이죠. 초막을 짓고 나가 살면서 너희가 만든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뭐가 다른가 봐라 이거죠. 그 어디서 오고 왜 오고, 수학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던 인생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이 뭐가 다른가를 비로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복의 진정한 비교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복을 받죠? 예수를 믿으면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싫어져요. 죄를 지면 거슬린단 말이죠. 누구를 밟는 게 싫어요. 살리는 게 속이 편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 마음이. 안 그래요? 남보다 더 갖고 남보다 잘나고 해서 남을 꺾어서 승리하는 세상적 승리로는 싫다 말이죠.
내가 지는 게 더 편하다 말이죠. 겸손과 자족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을 배운다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복들이 이런 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우리가 가진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밖에 내가 나를 지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를 보시면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 끝에 달리지만 그건 가지가 만든 게 아니죠. 그 나무가 만든 거죠. 그 나무의 열매가 가지 끝에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 열매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가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는 아닙니다. 가지 마음대로 난 이번엔 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사과가 포도같이 막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이든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만드는 것에 동참한, 그 나무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혼연일체가 된 의미의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는 신앙 없는 차원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선택하는 무엇이든지는 아닙니다. 그 무엇이든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차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나무를 동원한단 말이죠. 가지가. 난 이번에 사과 맺겠다. 그러니까 너 사과 올려보내라 이거예요. 나무 보고. 가지가. 나무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가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다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경탄하고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무슨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구두 닦기가 되고 껌파리가 되고 꽃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가 우리가 그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가지에 풍성하게 열립니다. 풍성하게 열려요. 포도 열매같이 정말 풍성하다는 표현에 잘 맞는 건 없죠. 사과도 사과나무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만은 포도는 그 많이 열린 것이 또 이렇게 송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그 풍성하다는 그 표현이 참 어울리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 있을 때, 즉 여기 시골에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이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풍성해, 얼마나 굉장한 것을 생산하고 허락하고 빛을 발하는지를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복이요,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된 나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여,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걸 바쳐서 그 결과로 무엇을,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든가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으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과 영광스러운 것과 감사할 모든, 놀랄 모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전구가 전기줄에 연결되어 발전소에 붙어 있어야 빛이 나는 것 같이, 여기식으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열매가 안 맺히고는 고사고 말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참다운 인생의 자랑과 복과 무슨 가치와 보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그 분별과 순종과 거기에서의 참다운 책임을 지키시는 데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에 물을 주세요. 뿌리에 비료를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동원할 일이지, 치성을 들여서 그 보상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다 써먹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일반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란 믿는 대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도 없습니다. 치성을 드리면 누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동천지 감귀신해서 누구라도 좋대, 누구든지 내 이 정성을 보고 감동을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무속신앙의 그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뭘 잘하느냐 하면 약간 자기가 좀 손해보는 금욕적이고 자학적인 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입니다. 예배도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보는 게 더 진국인 것 같고, 그렇죠? 찬송도 손바닥이 부서지게 좀, 그렇죠? 기도도 이렇게 목이 쉬고 유관순 누나 같이 기도하면 그냥 아우 성을, 그러면 안 돼요. 지가 뭐라고 짓거렸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왜 기억하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아시려고 해야 돼요. 조심조심 물어가시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이걸 배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여러분을 고쳐가는데 여러분의 복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여러분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과 겸손과 용서와 관용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배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머지 무슨 수학거리가 얼마나 있었냐, 애들이 공부 잘하고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그죠, 잔돈 남은 거 누구 주면 그 사람이 그냥 나중에 대통령이 돼갖고, 나는 그때 죽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그냥 200원 주는 바람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날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빛이 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인생의 내용과 목표가 전혀 다른 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생명에 속한 참다운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걷게 되고, 그 빛이 나고 그 열매가 맺혀서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따위의 얘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 너는 정말 다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나도 붙여주라. 이런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갖는 특권과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우리는 미련하게도 또 게으르고 완악하고 무지하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바쁘지 하나님을 알며 찾아오셨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어떤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뻐하심을 입고 인정을 받고 그 보호와 복주심과 일하심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